많이 덥지요? 참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전부 다 뭐 에어컨 틀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죠? 예, 힘든데 또 더 더운 나라로 가게 돼가지고 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잘 또 하나님 말씀 풀어서 전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페이지 신약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얻는,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글로 썼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 우리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뭐 그들은 말합니다.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모든 인권이나 권리는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왔다. 원래 인권이란 말이 하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는 참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성경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참 이 시대는 그래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죠. 세상에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떠나고 온갖 죄들이 난무하고 그들은 또 죄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도 식고 온갖 그런 타락한 것들이 참 없습니다. 타락한 것들이 참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 집안,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2장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 먼저 교독하지 않고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그죠? 사사기 마지막 시대죠. 이제 모세가 그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의 뭐 300년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마지막 쯤 이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그쯤, 사울 왕이 등극하기 그 전, 그래서 사사기 시대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였어요. 과연 이러한 실패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를 나가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급자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둘씩 서서히 떠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때가 가까운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러시아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러시아에는 그래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 정권이, 그죠?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다 이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6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죠. 야, 우리 6.25 때 겨우 250만 명, 그죠? 뭐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6천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제니친 작가가 나이가 들어서 50년 공산혁명을 연구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적에 있는 전충환 형님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우리나라를 선교해야 될 나라로 정했대요. 그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인구수로 보면 제일 많이 보내는 그 퍼센티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교단에서 한국도 선교해야 될 나라다. 선교사 보내야 된다. 왜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진짜 안 믿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믿는 복음화율이 2% 3%예요. 완전히 뭐 지금 선교 국가, 선교지와 다름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근데 지금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진짜 믿는 숫자는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고 우리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주나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노인들만 남아요. 아무도 없는, 젊은 사람 없는. 근데 왜 그들은 또 그렇게 됐을까요? 서방 국가들은, 호주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냐? 믿는 것은 자유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온갖 세계관들, 그죠? 인권이나, 뭐, 여러 철학들, 뭐, 동성애, 또 뭐, 페미니즘, 여성주의, 온갖 세계관들이 막,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서로 충돌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무엇이 옳은지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불신하고 있고, 성경을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도 옛날처럼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자유입니까? 아니죠. 가르쳐야 되죠. 저 죽어가는 생명들 건져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 6.25 때 가장 이렇게 6.25가 일어나고 놀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이북에 있던 목사들. 그죠? 그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왜 이런 심판이 있는가? 그들은 그 생각해 봤을 때 옛날에 그 신사참배를 평양에서부터 주도해서 많은 목사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천황은 신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천황 앞에 막 절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그 6.25 전쟁 중에 목사들이 다 모여서 그 부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남쪽이라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떠나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볼게요.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3절부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실이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그래, 참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이 어떠한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은 그 레위기 7장 3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흔든 가슴살 아니면 넓적다리살을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거예요. 마음에 들면 하나님 것 중요하잖아요. 먼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안 주는. 다 내 거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들면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성경을 더 아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훈계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된 가르침으로 아니면 죄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겠죠, 당연히.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를, 제사를 중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10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강대한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하라는 것 해서 죽을까 말까인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작정하고 나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작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높여주잖아요.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몇 개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말 명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늘 함께하고 또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뭔지. 그죠? 이 세상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2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죠.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결론은. 그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심각하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뻣뻣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음행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세상 우상 숭배자들처럼 그 당시에는 세상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성전에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성창이 있어서 여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나를 제사 드리는 날에 남자들과 교합을 하고 그러면서 음란을 해요. 그게 풍요와 다산을 비는 축제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였고 주위에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런 풍습이었어요. 음란한 문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성들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요셉의 그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종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바라니가 끝까지 유혹하고 날마다 유혹하고 그렇게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더 그렇게 해야 될 이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이잖아요. 응? 우리 예배를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드렸지만 우리는 다 신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왔을 때는 빨리 피해야 돼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서 죄 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자의 자식들이 동성애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그런 죄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는 거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이런 거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시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고통당했듯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죠?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실패는 우리 23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아버지가 본면을 해요. 때늦은 경고죠. 물론 지금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나이도 많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혼을 내고 있지만 이 머리가 굵은 아들들이 듣습니까? 90이 넘은 늙은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노인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고 나이 들어서 20대 이상 넘어가서 우리가 그 사고를 고치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비웃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 틀렸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을 봤어요. 지금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품에 자식들이 떠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떠났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예배의 습관 들이게 하고, 말씀에 있는 습관 들이게 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복을 깨닫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참 기쁨인지, 영적인 기쁨 누리게 맛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떠나는 겁니다. 그 맛을 보고 누린 자는
그죠? 혹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연어가 그 먼 바다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영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전 교회가 노인네들밖에 없잖아요. 방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들은 잘할 거야. 이런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종교는 자유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해야 됩니다. 함께. 먼저 내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엘리처럼 엘리는 늦었어요. 할 때 못한 겁니다. 때 늦은 잔소리 하는 거죠. 엘리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엘리는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보면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도 지금 아들들을 더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자식이 우상이 된 시대. 자식이 우상이 된 시대. 물론 뭐 자식을 뭐 좀 방관하고 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가족들도 많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어릴 때 징계해야 됩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자식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엘리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 그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줬잖아요. 그죠? 그때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 물론 내 이쁜 자식이에요. 내 품에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자식을 가장 이 아이가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키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발걸음 떼고 겨우 걸을 만한 나이에 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막에 맡긴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진짜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자식이 아까우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3장 13절부터 3장 뒤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때가 늦은 거예요. 가르칠 수 있을 때, 혼낼 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눈물로 안아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한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하나의 자식을 드린 헌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제때에 가르치는.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렇게 늘 하나님의 그 제사장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이 그 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여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네가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엘리의 그 무감각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지. 그러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들이 죽고 이 집안이 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그게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모습.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그렇게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한.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겠지? 이런 무감각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무감각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식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엘리 두 아들들과 또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시고 미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 엘리 두 아들들이 제사를 무시했듯이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호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의 실패처럼 우리가 자식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때를 놓쳐서 교육 못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을 때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별과 같이 하늘에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를 높이면 하나님 높여주겠대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